여러분 은혜라고 했을 때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양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은혜 또 뭐가 있을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저 원래 노래 좀 잘하는데 지금 목이 좀 나가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 주의 자비예요. 네. 네, 무튼 이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양이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엔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이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양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만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이 찬양들만 봐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은혜는요. 네, 은혜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어, 이 은혜란 뭐냐면요. 여러분들 삶을 실제적으로 회복하는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실제적으로 회복하는 힘이 바로 은혜예요. 나 은혜 받았어. 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이론적으로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떠어떠하다. 마치 수학식처럼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넘길 게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은혜란요.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 은혜란요.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실제적인 모양으로 일어나야 돼요.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나야 하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 용어 백과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내린 은혜에 관련한 정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까지 하는 역동적인 힘이다. 은혜는 우리의 실생활에도 영향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무력감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의 특징이다. 여러분 이것을 봐서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란요. 그냥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요. 여러분 이제는 실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은혜라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그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그 은혜라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무언가 그 힘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역동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뭔가 어떠한 모양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실제적인 모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는 실제입니다. 실제.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은혜라는 단어 그리고 바울 서신에만 100여 차례 사용된 게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에서는 몇 번 쓰였을까요? 알고 있는 사람. 어렵죠? 어렵죠. 이 로마서에서는요. 은혜라는 단어가 24번 사용되었어요. 이만큼 은혜는요. 이 복음에 있어서도 핵심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심어주려는 목적으로 그 성경을 썼는데 그 복음의 핵심에 담긴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핵심, 우리의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를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이 시점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여기에 있겠지만, 여러분, 어제까지 그 뜨거웠던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뿌리가 바뀌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뿌리가 바뀌게 된 것이에요.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로 여러분들 삶의 중심과 삶의 뿌리가 바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뜨겁게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죄의 뿌리가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없어요. 죄의 뿌리가. 왜냐? 우리의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쾌쾌 묵은 완전 찌들어 있던 이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부로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있던, 여러분들 심령에 있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던 그 죄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삶의 뿌리가 바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굳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뿌리를 다시 뽑아서 죄의 뿌리를 심고 다시 이전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뿌리는요,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뽑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뿌리가 되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계속해서 인지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뿌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내 삶의 뿌리는 이 복음의 은혜가 이제 내 안에 자리 잡았구나. 내 안에 있던 죄는 은혜로 말미암아 뽑히게 되었고, 이제 내 삶을 주도해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은혜가 내 삶을 주도해 나가겠구나. 이제 나의 삶에 실제적인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 내 삶에는 실제적인 그 은혜의 역동성이 나타나겠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이 시점부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로 뿌리 내려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삶 자체가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자신의 삶 자체가 은혜라고.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여러분, 그 이야기 다 아시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게 된 그 이야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옛날에는 차가 없었잖아요. 오토바이도 없고 뭐 자전거 같은 것도 없었는데요. 수만 킬로미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정말 험난했습니다. 핍박도 많았죠. 여러분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요. 핍박도 받았고요. 심지어는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저였다면 굳이 내가 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나? 내 목숨은 게임처럼 막 3개, 5개가 아니고 하나뿐인 내 목숨인데
이 정도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던져야 하나?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만둬야겠다 하고 좀 더 그냥 평안한 삶을 살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남들처럼 조용히 나 혼자 잘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요, 목숨을 내던지고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인 거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굉장히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까지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면은 어땠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존중을 받았던 경험이 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굉장히 막 높임을 받고요,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이 사도 바울, 인정을 받았던 그 경험이 있던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지고 어떤 것 하나에 몰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높아진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굳이 막 목숨을 버리기까지 내가 굳이 막 이 아래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만 살면요, 그냥 그대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 자신의 삶이 이제는 180도 바뀌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그 상황까지 자기 자신을 그냥 밀어 넣은 상태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비까지 넘기고 또 계속해서 먼 길을 걸어가고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당장에 차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는데, 여러분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장에 밖으로 뛰어나가라는 명령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쉽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게 뛰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응암역 2번 출구 앞에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 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했던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수만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죽을 고비까지 넘기면서 칭찬받지는 못할지언정 계속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람들까지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힘으로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모두 감당할 수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 산다는 것은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잠깐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먼저
정말 이전부터 먼저 이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믿음 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내린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삶.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고백들이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는 모든 예수고 한 명 한 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뿌리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뿌리가 열매, 어떤 나무를 생각해 볼게요. 뿌리가 바뀌었습니다. 아예 그 나무의 뿌리가 바뀐 거예요. 그럼 뭐도 달라질까요? 열매도 달라집니다. 열매.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다면요, 그 죄가 맺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열매라고 할 수도 없겠죠, 사실은. 하지만요,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 내렸기 때문에요, 그 복음의 은혜가 뿌리 내렸기 때문에요, 여러분 삶에서 그것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그 뿌리를 여러분들 굳이 뽑아내지 않는 채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들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놀라운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죄의 열매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믿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는요, 이전과 다른 아주 놀라운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중에 정말 중요한 열매가 하나 있어요. 화목이라는 열매. 화목이라는 열매. 여러분, 화목하십니까? 화목하세요? 표정은 다 졸려가지고 별로 화목하진 않은 것 같아. 옆에 있는 친구들과 화목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족들과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뿌리 내린다면요,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삶에 뿌리 내린다면요, 뭐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열매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화목이라는 열매요. 이 화목이라는 열매. 이 화목이라는 열매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야만 맺을 수 있는 것이 이 화목이라는 열매예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 한자어 뜻은요, 서로 뜻이 맞아 좋은 사이라는 거예요. 서로 뜻이 맞아 좋은 사이. 좋은 관계가 된다는 화라는 글자와 눈으로 보기에 시원한 좋은 관계를 뜻하는 목이라는 이런 뜻, 이게 합쳐져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만듭니다. 그러니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화목이라는 것. 여기 옆 사람을 한번 쳐다봐 볼까요? 바라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나요? 네, 땅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바라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나요?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가요? 욕이 먼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욕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이 화목이라는 건요, 한자어 뜻 그대로 사용하자면 맞아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그리고요, 사실은 그렇지 못한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마음을 맞추고 눈높이를 맞추어야 합니다. 이 화목해지기 위해서는요. 그런데요, 우선적으로 또 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화목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의 화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의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딱 마주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화목.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여러분 기쁨이 터져 나오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만 해도 여러분들 미소가 지어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고 싶은데 내 입맛대로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요 결코 화목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서로 친한 친구 사이에는요 일방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맞춰주고 내가 이 친구와 화목해지기 위해서 친해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배려하고 또 한 발자국 물러나고 이러한 과정들. 여러분 화목은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 보고 변화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이 화목이라는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복음을 만나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만나고 변화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이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요. 기쁨을 참지 못하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화목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이 고백이 마음껏 터져 나오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은혜의 삶은요 바로 이 화평을 누리는 삶, 즐거워하는 삶,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요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없다면요 다시금 여러분 삶에 있어서의 뿌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뿌리 내렸다면요 복음의 은혜가 우리 삶에 뿌리 내렸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느니라 라는 고백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터져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기쁨의 고백이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삶에 있어서 기쁨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터져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열매들은 좌절과 낙담과 불안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 제대로 믿고 나의 삶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이 화평, 화목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제대로 믿고 나의 뿌리가 제대로 뿌리 박힌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제대로 깊이 뿌리 내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길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신앙의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께
원하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라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온다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주변에, 여긴 교회이지만 또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그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화목에 대한 관계가 회복된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별책부록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길 간절히 구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간적인 이 관계에 있어서 화목은요,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그 즐거움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막힌 담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것이 허물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제대로 맺어진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행복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기쁨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구하세요. 이번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뿌리가 바뀌게 된 것을 여러분들 느꼈다면요, 그것을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지킬 수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진행형으로 부어짐과 동시에 여러분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그 뿌리가 다시금 죄의 뿌리가 되게 현재 진행형으로 사탄도 계속해서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깝게 회복해 나가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평을 하나님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요,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가길 여러분들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요, 죄의 유혹은 사실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강한 죄의 유혹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더 강한 공격을 해올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 죄의 유혹 때문에 휘청휘청 거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으려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도 간직하고 지켜나가기에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죄의 공격이 여러분들에게 인지될 때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뿌리는 그 복음의 은혜라는 것을, 그리고 대적하십시오. 나의 삶에 있어서 이제 뿌리, 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삶의 뿌리, 나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것은 복음의 은혜다라고 계속 선포하면서요, 그 여러분의 뿌리가 뽑히지 않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계수련회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겠죠. 내일도 있고요, 내일 모레도 있고, 당장 이제 계약을 하게 되고요, 새롭게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요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문제를 잘 풀었다고 해서요 내일 또 다른 문제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문제를 잘 풀었는데요, 내일에 가서는 다른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와가지고 그 문제를 잘 풀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문제를 되게 잘 풀어서 뿌듯해야 하는데요,
당장 내일에 가서는요, 완전 그 문제, 틀린 문제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좌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 사라질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의 답지는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나의 삶에 주어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좌절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그 문제의 해답은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답지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에 있어서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좌절하면 어떡하지?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힘조차도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게 아니라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주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나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하나님께 구해보자.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답지를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답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잠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답지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러니 휘청거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요, 그 문제의 답이 풀릴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요, 여러분 그 문제를 풀어갈 해답은요, 하나님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늘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떼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해서 두터워지고요, 끊어지지 않을 때에 이 화목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삶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결과는 다 나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냥 빨리 하나님께 돌아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어제도, 어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먼저 선포해도 좋습니다. 먼 미래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인해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련의 주제가 뉴트로였죠. 더 한 가지 바라옵기는요,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그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 다 맡기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그리스도께 맡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맡기는 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더 값진 인생으로 그 결과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뿌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도 이제 의지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고 모든 한 명 한 명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우리 첫째 날 기도의 첫 번째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이죠. 이 가사가 참 정말 너무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누군지 제대로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만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 집중하며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는 주 붙드네. 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삶에 있어서의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의 나의 뿌리가 그 복음의 은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전과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나의 뿌리가 된 상태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뿌리가 된 채로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고백에 있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라 라는 그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뿌리를 지켜내기에 늘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화평함과 화목함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의 중심이 그 복음의 은혜가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길 내가 원합니다.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간절한 이 마음을 들어주시고,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화목함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나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자연스럽게 그 화평함과 화목함으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라 라는 그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답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답지는 주님께서 지고 계십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삶의 풍파가 다가올지라도 주여 나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쏟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임을 우리의 하나님 학생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 날마다의 앞으로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다 늘 고백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랍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부어지는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시다발적으로 나에게 부어지는 그 죄의 문제들, 유혹들, 사탄의 공격들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동계수련회라는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변함없는 이 자리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침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께서 개입하셨음을 늘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들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화평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 예수고 모든 이들에게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이는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답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때론 흔들릴지라도, 때론 낭망할지라도, 때론 넘어질지라도, 때론 쓰러질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로 향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정답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위대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고 모든 공동체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의 확장만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